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그리고 31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또박또박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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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신 모든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온 생애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졸업 그리고 수료 예배라고 하니까 마음이 서운하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얘기했듯이 실제로 얼굴 본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싶네요.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음을 붙여볼까 하다가 가사만 불러봅니다. 잘 가,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참 누가 지었는지. 소년부 졸업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졸업하고 중등부에 올라가서도 잊지 말고 소년부 놀러 오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그런데 이어서 제가 이 한마디를 덧붙이면 열렬히 환호합니다. 여러분 놀러 올 때마다 마이쮸 선물로 줄게요. 그러면 큰 소리로 모두 다 소리 질러 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는 아이들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이 증인이다. 제가 듣고 알기로 우리 고3 수험생부 학생들은 의리를 지키기 위해 졸업하고도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 교사로 섬기며 그 약속을 지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 주일학교 영화부에서 우리 고3 수험생 부서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수험생이라는 이 어려운 힘들었던 시간을 보냈던 이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사랑의 교회에 출석했던 우리 학생들 있죠. 여러분 유아부 때 우리 남금조 전도사님께서 옛꽃 친구들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면 까만 마음이에요.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던 모습 생각납니까? 기억나요? 네, 기억나면 이상한 겁니다. 네, 기억나면 병원 가야 됩니다.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이곳,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목자의 심정으로 영적 어미,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여러분 곁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사랑과 헌신의 그 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주일학교 학생이 아닌 여러분 사명자로 소명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영적 성인식 파송식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영적 기백으로 무장하여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겨 시대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습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어떤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천국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자주 쓰는 단어이다 보니 우리 머릿속에 한정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과 말씀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떠올리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대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스펙트럼도 훨씬 더 넓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길을 헤매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강조하며 여러분에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번이고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심히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지난주 미 항공우주국, 어디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니라 네사. 네사. 나사 하면은 조이는 이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네사. 우리 나사에서 화성으로 쏜 탐사선이 무사히 도착하여 활동을 시작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았을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고 너무 기대가 되었고요. 저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라이브로 봤어요. 우리 네사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를 해주더라고요. 카운트다운 하면서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5분 전, 3분 전 하면서 그 탐사선이 달에 화성에 도착한 환호를 지르고 막 우 하고 막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인류가 이뤄낸 엄청난 과학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이 결과물 앞에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당장 이 코로나의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계자분들의 업적을 절대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류 역사상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과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요,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요 복음의 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 그래서 지난 우리 수요 저녁 기도회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출신 손으로 살짝 한번,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 때부터 살짝 이렇게.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바울이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착각하기 쉽죠, 그렇죠? 바울 얘기가 절반 이상 나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썼나요? 누가 썼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초등학생들 표현으로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요? 오늘 마지막인데 반응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 그렇죠? 사도 누가가.
사도행전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바울이라는 이 인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처음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처음 등장한 사건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고 두 손을 든 것이 아니라 분노와 살기에 가득하여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가?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써 있냐면 마땅히 여겼다. 그래, 맞아, 잘 죽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결심은 이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사울은 이제 예수쟁이들 다 잡으러 가자 외치면서 다메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사건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예상 밖의 일을 만난 거예요. 우리 자막에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홀연히, 한국말 참 조금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suddenly, 알아들었니? 네, suddenly. 무슨 말이에요? 마치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하여 스팟라이트가 파 켜진 듯한 그런 장면인 거예요. 등장인물은 사울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목소리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어떤 대꾸나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며칠을 지내다 아나니아라는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야말로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던 그를 사명자, 주님이 택한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특징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터닝 포인트가 꼭 있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잔잔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시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가끔씩 세례 간증이나 새생명 축제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진짜 사나이, 아니 진짜 예수인의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인성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주의 사고방식과 그 틀 안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모두가 인정하는 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케바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는 것도.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 딱 10주년이 되는 해인데 지금은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해요. 웬만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웬만하면 제가 무릎을 꿇어요. 웃으시면 안 돼요, 이거. 웬만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네. 신혼 시절에는 티격태격, 와, 이게 현실이구나. 네. 이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빠 변했어. 여자 목소리를 해야 되는데 오빠 변했어요. 네, 변했대요. 남자들은 이런 말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자매님들은 아시죠?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알았는데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애들처럼 반찬 투정하고, 물론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들은 그런다는 겁니다. 저는 철저하게 세탁 바구니에 옷을 넣어둡니다. 혹시나 양말이 뒤집어져 있으면 바로 해서 놓습니다. 반찬 투정, 짜도 안 짠 것처럼, 싱거워도 간이 딱 맞는 것처럼 표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 혹시나 먹다 남은 빵 부스러기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초코파이 하나라도, 네, 감사함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제 아내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 오빠 변했어.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변호합니다. 오빠는 변한 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거예요. 8시 예배 때는 빵빵 터졌는데 이거 진짜 희한하다. 나 메모해놨는데 8시 예배는 웃었음 이렇게 써놨는데 진짜 희한하다. 자니? 네 인간이 아니니? 8시 예배 때는 우리 인간들과 우리 사람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는 비웃음이라도 이렇게 해주던데, 네. 아, 우리 10시 예배는 그런 특징이 있구나. 10시 예배는 친구들은 더 경건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 이렇게 아무리 뭐 해도 집에 가서 웃고 막 생각해보고 영상 다시 보기 하고 그렇지.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어떡하면 다음 주부터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로 변한 그는 완전하고 온전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No turning back.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가 보았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요.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그는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니까 약 한 13번 정도가 나와요.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도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뒤에 나오는 구절은 26장 16절인데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 사도행전 26장 16절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며 간증처럼 이야기하는 내용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됩니다. 와. 왜냐하면 당시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증인으로 세우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며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의 평생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31절, 오늘 본문 31절 본문의 뒷부분의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고 여러분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동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입니다. 조금은 과격해 보이는 이 표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지난 12년간의 주일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대학부로 진급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마음에 새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라는 말입니다. 한 해 차이이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큰 유혹과 시험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침없이,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런 다짐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며 어제 토비스 때 주신 미션처럼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찾아오세요. 비록 마이쮸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여러 부서에 가서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0시 예배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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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것 같아요.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것 같아요. 새로 설레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한 해를 무거운 짐을 지고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 가운데는 가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친구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분명히 그러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임재하심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